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0월 4일 수요 찬양 예배에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간 첫 찬양으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저희들 각자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저희가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살며 나아갈 것을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 두 번째 찬양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네, 교회에서 처음 하는 찬양인데 찬양 자체의 리듬은 저희가 익숙하지 않지만 찬양 가사가 보면 저희들이 항상 매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네, 사도신경으로 하는 찬양인데 후렴 가사가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나는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을 난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시간 다시 한번 함께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심판자 되신 우리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은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영원히 찬양받아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에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네, 이 시간 이봉혁 원사님께서 저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찬양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주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것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인 것을 순간마다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한빛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여 날마다 성전에 오르기에 힘쓰며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게 하셔서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는 한빛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 비전 153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당회와 당회원들 장로님들을 축복하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화평회 회원들 연약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성전 오르는데 힘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EM의 젊은이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역을 맡고 계시는 이원영 목사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영경 전도사 한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오며 또 주일학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경모 담임 목사님 위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늘 지켜주시오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하는 장면이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열렸냐면요.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이제 1차 선교 여행 다 마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뭐 잔치 열리고 또 서로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기뻐하며 그렇게 축제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요. 또 끝까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유다까지 내려와서 쫓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1절에 인용해 볼 때 지금 거기에 뭔가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 가르치냐면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다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 구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며 강론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완성하고 나서 안디옥에 왔더니 안디옥에서조차도 이제 유대로부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모세 율법과 그리고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 율법과 지금 예수의 복음과 이제 이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 뭐였다고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요. 적지 않게 지금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의 의, 복음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그 안에서도 그래도 모세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다툼과 혼란스러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유대의 관습, 정통, 그다음에 그 선민의식 사상, 혈통으로 난 어떤 우월주의 이것을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유대인이면 혹은 이방인조차도 반드시 우리 선민의식에 들어오려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모세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 바나바 바울이 다니면서 그 회중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 관습을 따라서 아니면 할례 뭐 율법 따르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전했냐면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모세율법 그렇게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1절에 본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 내려와서 그렇게 안디옥에서 복음 다 전하고 와가지고 축제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툼과 변론이 지금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까닭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에 그 유대주의가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거에 이제 그 변론이나 다툼이 한풀 꺾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구원에 이르려면 이방인들조차도 모세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할례를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내려요? 성령이 내렸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들이. 그래서 너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의 그 선민의식이나 아니면은 혈통적 우월주의, 그것에 나오는 모세율법 그리고 할례를 굳이 해야 되는 게 구원에 이르는 거라면, 그러면 이방인들은, 우리가 회당에서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이야 뭐 관습 따라가는 거, 할례 받는 거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그들은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해라, 모세 율법을 따라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서 예수를 전했더니 그들이 율법과 할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근데 그 받아들였던 그 은혜가 왜 생겼느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한 봐라 하고서 이제 3절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내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더라. 안전뱅이가 일어났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런 걸로 봐서는 유대 안에서의 관습이나 율법이나 할례를 하지 않아도 구원에 이르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4절에 볼 것 같으면,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갑시다 그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서 회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유대의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하게 할 건지 말게 할 것인지를 한번 논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거기 회의에서 함께 결정을 합시다 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다 말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복음을 듣기는 들어서도 거부하는 자가 있고, 또 영생을 주고자 작정한 자들에게는 다 믿더라라고 했던 그 경험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였고, 더더욱 더 신기했던 거는 전혀 선민 백성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 밖에 있었고, 그들은 그냥 이방인, 즉 짐승과도 같은, 거기에는 구원이 절대 없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지금 말한 거예요. 말하고 났더니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지금 변론과 다툼 속에 지금 이 말을 또 했는데도 지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바리새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옛날에 그
그 자기의 그 바리새적인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 할례, 그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중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막말로 놀고 있네요, 진짜. 그런데 이때는요, 이게 오랫동안 그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그게 직접 하나님 되게끔 나타내고 드러낸 게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 받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 상천하지 이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도 히브리 족속에게만 율법을, 말씀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거든요. 율법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원래는 로고스의 말씀이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요 말과 저와 같은 거잖아요. 저 없으면 말도 없고요, 말 없으면 저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율법이 하나님, 이게 또 문자가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구 말이에요? 구경모 목사의 말이에요. 그러면 구경모 목사는 이제 뭘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존재가 어떻게 해요? 일치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미적이고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율법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거에 세세한 걸 보면은 그 율법 받은 거에 정체성, 그 민족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 빼면은 그냥 시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여러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 수여된 것이 굉장한 영적인 그런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자기들의 그 본질을 회복하는, 세우는 그 정도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례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할례라는 거는요, 고대 건동 지방에서도 다 여러 다른 민족들도 행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사람의 삶을 통하여 다양한 민족들의 여러 가지 그 관습과 문화를 통해 갖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드러내고자 다른 어떤 소스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할례라는 의미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거는 구별된 어떤 그 자기들만의 그 고유성, 이거를 확인하는 것으로 할례를 다른 민족들도 행하였던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니들이 지금 다른 주위 문화를 잘 보면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다, 너희들은 내 백성인 거를 증표로 할례를 하거라 라고 한 게 할례예요. 할례가 처음 하나님 만들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원래 할례는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에, 중동 지방에 다 그냥 그 특수한 민족들은 다 하고 있었던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율법이나 할례나 뭐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dwelling이라고 그래요. 거한다는 거, 거주하는 거를 말해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경우도 이거 출애굽기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말하려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구름기둥, 이스라엘에는 구름이 굉장히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구름기둥 구름은 뭉게구름, 하얀 구름, 예쁜 구름, 그런 구름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구름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무슨 구름이냐?
우리가 캘리포니아의 그 하얀 멋진 그런 구름이 아니고 먹구름이에요. 먹구름, 물을 먹은 구름, 그걸 먹구름이라 그러잖아요. 그 먹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근동 지역에 그 구름은 생명하고 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막 기도할 때 저 멀리서 구름 한 덩어리가 이렇게 막 오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 기적 표징이잖아요. 그러면 시커먼 구름이 저 조그만하게 이렇게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저게 우리는 먹구름 구름은 싫잖아요. 먹구름 얼마나 싫어요. 우리는 가뜩이나 뭐 무슨 폭주 터트리는 날, 무슨 7월 4일 날 폭주 터트리는 날 먹구름 막 오면 막 애들 다 싫어해요. 비 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근동 지방에는 구름 얘기하는 건 다 무슨 구름? 먹구름. 그 먹구름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낮에는 더우니까요. 건기 때 구름 기둥이 끌고 간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비가 내릴 레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낮에는 그 건기에 백성들 하나님이 물로 이렇게 주기 위해서 구름이 끌고 가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우니까 따뜻하게 만들고 낮에는 더우니까 물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불과 구름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이거를 좀 아시고 구름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끔가다 성경 읽을 때 구름은 막 캘리포니아 막 하얀 멋진 구름, 그 구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먹구름이라는 게 먹구름, 물 먹은 구름, 우리가 싫어하는 먹구름, 시커먼 구름. 아우, 시커먼 구름이 있으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그 구름이 좋은 구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커먼 구름이 있으면 아우,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 이거 뭐 뭔가 이게 말세야 뭐야 막 이게 두려워하잖아요.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 바꾸세요. 성경적으로는 먹구름이 생명이거든요. 원래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구름도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율법도 할례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구별된. 그래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상징하고 있는 그게 율법과 그리고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이거를 탈피하기가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5절에도 이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니까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그래도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야 이게 구별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이제 반기를 들어요? 6절 베드로가 반기를 들어요. 그렇지 않다. 형제들아,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8절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주어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할까요? 베드로도 이 경험을 했거든요. 베드로도 바리새파적인 그런 의식이 꽉 차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는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도 그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장이고 해변까지만, 거기까지만 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였어요. 무두장이고 해변 도시까지만. 그 무두장이 가족을 비껴가지고 그 팔아 장사하는 사람, 동물의 피를 흘려서 먹고 사는 사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자라고 취급된, 규정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부정한 자로 취급된 자를 향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게 최선인 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그런데 거기서 뭐래요? 환상을 보잖아요. 자기는 거기까지만, 유대인의 부정한 자, 무두장이 율법으로 부정한 자라고 규정된 자까지만 내가 선교를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서 뭘 봐요? 환상을 보잖아요. 무슨 환상이요? 뭐 내려오잖아요. 동물들 부정한 것들 다 내려오잖아요. 내려와가지고 환상 가운데 그걸 잡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못 먹겠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걸 네가 왜 속되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잡아 먹게 만들잖아요. 그 경험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차별이 없게 만들었다. 모세 율법과 할례로 차별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다. 율법과 할례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나 너희들이나 유대인들조차도 율법 다 못 지키는데 하물며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그 멍에를 그들에게 배우는 게 말이 되냐. 가뜩이나 지금 이방인들은 우리 관습도 모르고 또 우리가 선민의식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가 누군지도 그들은 모르는데 하물며 우리도 그거 다 못 지키는 주제에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렇게 멍에를 메고 목을 이렇게 조이느냐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뭘 선언하는 겁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더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더라. 율법의 목적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목적이지 의에 이르게 하지를 않더라. 오히려 율법을 알면 할수록 부담감만 늘어나고 지키려고 할수록 못 지키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 근데 그 중에서도 거짓으로 지키려는 자가 너무 많으니 결국 그들에게 남는 건 의밖에 남지 않았느냐, 자기 의만 남지 않았느냐. 우리도 못하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은 전혀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는데 이제 갓 복음 들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렸는데 그들에게 또 제자들의 그 목에 그 멍에를 이렇게 메우게 하려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도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못 매는 거를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은혜라 이거예요. 예수가, 율법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행함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의가 쌓는 것이지만 내가 하지 않는 것, 그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그 성령이 예수와 나와 이렇게 한 몸이 되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을 내가 믿는다라고 오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강도 만난 자였어요. 강도 만난 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이웃이 와가지고 그를 돌보고 싸매고 또 돌아와서 또 모자라면 지불해서 그를 완전히 회복시킬 때까지 그렇게 사랑을 베풉니다. 자비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거기에 그 강도 만난 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누워서 치료만 받은 것 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뭐를 해가지고 선한 이웃이 와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티끌이고 우리는 흙이라고 그러는데 흙과 티끌은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 만들어진 자들에게,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딱 원하는 거 딱 하나예요. 내 말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씀 안에, 내가 말한 거에 거해라.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거하라 그랬지 내 말을 지키라고 안 했어요. 어떤 율법과 규례를 니들이 잘 지키면 무엇인지 구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가 말한 그 말씀 로고스 안에 거하라. 거기 있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가지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성령에 의해서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열매는 시간이 가면 때가 되면 맺게 되어 있는 게 열매예요. 열매를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뿌리로부터 양분이 올라와서 그 양분을 먹고 살 때 그게 열매를 맺혀 가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내 말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니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지지고 뻗고 싸워도 괜찮아요. 좀 모자라면 어때요? 좀 덜 성숙하면 어때요? 그냥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밖으로만 안 나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는 거예요. 밖으로만 안 나가면 그 안에서 그냥 미숙하고 뭐 지지고 뻗고 싸워도 그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럼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더 경험하게 돼요. 진리 안에서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만 있으시면 돼요. 한빛 장로교회 안에만 있으면 돼요. 이 한빛 장로교회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이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요. 어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듣고 오고 막 이러지 마시고 이 안에서만 거하시면 돼요. 예수 안에서 내 말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여기서 구하라가 또 뭐 여러분 뭐 이 사적인 그런 필요와 요구 사항이 아니고 영생을 구하라요. 영생을. 물론 그 영생을 구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뭐래요?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쓸 것들을 이미 아버지는 아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왜 피고 지고 또 저들이 둥지를 트고 날아가고 아기를 먹여 살리고 하는 자기들의 그 생명 유지가 다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들이 뭘 노력해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 안에서 정말 구원받는 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남은 3일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율법과 할례로 말미암아 논란이 있고 다툼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공유의 현장 속에 베드로가 이미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였고 성령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 없이 한 몸으로 만들었던 그것을 체험한 베드로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저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영생을 구하며 내 말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지혜로운 친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빛 장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